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회개할 때 땅에 회복을 볼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요엘서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끝을, 그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오늘 이 두 가지를 요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엘서 3장을 살필 때에 동전이 앞면만 있지 않고 앞면, 뒷면, 양면 다 있듯이 하나님께서 회복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요엘 3장 1절로 3절에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녀를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 회복과 심판을 소개하는 두 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축을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과 이 심판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막연할 것이죠. 그렇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날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의 장소로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지만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중에 모압과 암몬이 손을 잡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에돔 자손까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유다 나라를 구해줄 다른 이방 나라를 찾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레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최전선의 군사를 배치하지 않고 찬양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고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브라가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날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을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대적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징계가 갖는 의미는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메뚜기 재앙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거지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회복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어떤 이유로 심판하시는지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로 29절을 보면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켰다고 자랑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당하고 왜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를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임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의 끝을 알면 결코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 삶을 허비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 회퍼라는 분이 쓴 책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생에서 환상이 주는 의미를 모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한 소망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환상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소망이라는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얼마나 강할 것이며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불안에 떠는 소망 없는 가련한 모습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음에도 거짓된 겸손을 내세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을 뻗어 잡으려 하지 않으며 도리어 절망감에 쌓여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없는 초라하고 소망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과 더불어 자랍니다.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분의 권세에 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만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소망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내용에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통치자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엘 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겨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황폐한 현실을 바라보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나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미혹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유혹거리도 참 많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느냐인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지만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에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듯이, 젖이 흐르듯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대적자들로 인해서 실패와 낭망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바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회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이 회복을 꿈꾸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대적자는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